한 주간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은 게 없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7월 15일 날 대전 파난 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로 그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장합동 총회 정책연구소가 교회 이탈 청년과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이탈 의향 청년들의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기로 다짐한 청년들이 57%가 됐다고 합니다. 이 57%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부분 1년 안에 교회를 다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52.3%였대요. 그리고 확신이 없는 신앙이 48%였으며 구원에 대한 의구심이 41%로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45%에 가까운 청년들, 즉 2명 중에 1명이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사를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목사로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에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데이터에 요구하면 교회는 40-5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가 역삼각형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고령의 성도들만 남아있고 젊은 층은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50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총신대 양현표 교수라는 분이 청년층 이탈 방지 대책과 부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이 뭐였냐면 지금의 청년들, 지금 젊은 층의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의 부흥 세대였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다 신앙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은혜와 찬양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기성교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한국의 부흥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부흥을 경험했던 기성교인들이 그런 젊은 층을 향해서 야, 교회 떠나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라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마냥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돼. 라는 신앙의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이 젊은 층을 접근했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 물론 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해줬지만 진정으로 지금 젊은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음,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청년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우리는 집중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터민스터 대학에 있던 김선일 이 교수님은 단순히 신앙 쪽으로만 청년들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에서는 MZ 세대라고 불러요. 이제는 교회도 이 MZ 세대를 그 세대에 맞게끔 신앙적인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이 가지고 있던 신앙 시스템, 어떤 성경 공부 시스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지금 젊은 층을 공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100% 동감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 신앙의 좋은 것을 아무리 좋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지금의 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단순히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적 돌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 훈련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스스로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는요, 많은 한국 교회는 다녀,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일방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의 큰 징조들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시대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도 큰 고난과 혼란의 연속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성도들조차도 점점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교회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올바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기독론, 올바른 신학론, 성령론, 그리고 신론, 또한 종말론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올바른 이 구원론, 기독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던 전도서의 이 12장 1절의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전도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험함을 다루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나이의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청년같이 살아있을 때, 아직 조금이라도 열정이 남아있을 때,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내 신앙은 청년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의 때가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직까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내 믿음, 내가 지금 현재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올바른 기독론을 가지고, 올바른 신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우리의 목표, 구체적인 행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잡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서 있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두 가지의 의미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날을 동시에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저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누구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는 구원의 날이라면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그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송파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편리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리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라는 나의 간절한 고백으로 시작을 했다면 어느 순간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 1시간 지키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구원의 날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물론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선민 사상이었어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줬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두 번째 착각에 살고 있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받으니 어때요? 하나님과의 열정이 어느 순간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모두가 다 전락되고 있었다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금지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취하고 뺏는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저 마지못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 또한 편리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전도를 하면요, 젊은 부부들은 교회가 몇 명이나 모여요?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 수가 많아야 자기 아이가 교회에 와서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좀 커야
엘리베이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 교회를 자꾸만 외향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요즘 교회가 전도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하루에도 새 가족들이 10명에서 20명씩 찾아온다는, 대부분의 95%가 다 평형 이동 성도들이, 다 이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다니는 그런 평형 이동이지, 정말로 새신자,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는 고무적인 반응이지만 참 안타깝죠. 편리한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19절을 줬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자나 곰 모두가 다 맹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자를 피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반드시 곰을 만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라고 말을 해요. 집이라는 단어는 가장 안식처예요.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가 집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도 마음 놓고 손을 어디다 둘 수 없는 환경, 벽에다 그저 손을 하나 댔을 뿐인데 독사가 와서 손을 무는 그런 모습은 내가 아무리 편안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곳에든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코람데오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 가끔 젊은 청년들을, 제가 예전에 청년 담당을 할 때 청년들이 언제 무너지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그때 무너진대.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교회를 아무도 안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다 보니 원치 않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제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할지 안 할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코람데오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보일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 코람데오가 아니라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과 이기적이고 욕망과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날은 양면의 칼날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로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죄악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그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죄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곳이 죄악의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영적 현주소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 성화, 번제, 소제, 화목제, 또한 노랫소리와 비파와 소리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들이 보여줬던 애형적으로는 너무도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하고 아니 받겠다라고 말을 해요. 기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열심, 너희들이 하는 예배, 너희들이 하는 찬양과 너희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멘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문제가 있기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내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진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슬퍼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외형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면의 진실함과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이웃과의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가서 이웃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자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다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매몰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보면 제가 옆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배가 끝나면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또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공의와 정의가 퍼져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불법과 불의와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뭔데?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냐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이 세상을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준수하는 거, 하나님의 법, 또 세상 법 다 지키는 거,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졌는 삶 가운데 이기적이고 탐욕이 아니라 내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잘 안 돼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저번에 이거 하나 줬잖아. 너는 왜 안 줘? 내가 저번에 도와줬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나 안 도와줘?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조건적인 공의와 정의.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서운함이 생겨서 결국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조건적인 선행, 조건적인 공의와 정의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는 조건적인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를 줬습니까? 그럼 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받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생활, 사업, 또 가정생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향해 섬겨보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손을 내미십시오. 더 내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 땅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는 좀 훈훈한 뉴스 기사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충북 이남에 물난리가 엄청 많이 났대요. 근데 한 유튜버가 그곳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서 이제 곧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물 속에 수많은 나뭇가지, 철근들이 언제든지 물 흘려서 사람을 강타하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유튜버가 그 물속을 직접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를 구출해내서 결국은 둘 다 이렇게 무사하게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무모하다, 너무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댓글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행위가 비판받을 만한 행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당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날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 날로서 그 날을 빛의 날로서 축복의 날로서 맞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